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은 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오늘 사도 요한은 본인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소식을 이제 또 전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생명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생명책에 능명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앙겔로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앙겔리아라 하는 헬라어로 앙겔리아라 사자, 사신, 전하는 말, 통신 뭐 이런 고시하는 거 이렇게 소식도 큰 이렇게 담화문 같은 것도 소식이죠. 담화문 기록해서 내는 것도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님 나신 소식을 전했죠. 목동들에게도 전하고 동방박사에게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사신은 또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조 시대나 이럴 때, 지금도 물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어떤 거예요? 왕의 사신으로서 외국에 저기로 보내잖아요. 대신 보내는 거예요. 특사,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로 바뀌어져 있지만은 이조 시대의 그 왕의 사신을 가지고 외국에 가게 되는 그런 그 직책을 갖고, 그건 뭘 전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은 유한겔리온이라고 해서 복된 소식을 말하는데, 이 복된 소식은 뭔가 죄인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귀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 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있는데 그게 뭐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을 열면은 각종 수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손바닥 안에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에서 모든 세상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짜 소식이 너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소식, 방송도 그렇고 이제는 신문도 그렇고 또 언론들이 참으로 혼란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기독교의 매체도 검증되지 않는 많은 말씀들이 지금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영상 매체를 어떻게 해요? 혼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귀한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위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면서 본문에는 세 가지 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소식이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빛 하나라고만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그 사귀는 것은 그 빛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사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말씀하는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소식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7절에 말하는 거죠. 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소식을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는 누구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이 전한다. 이 소식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너희는 죄인인데 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깨끗하게 사함받는 것이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마지막 귀한 소식은 뭘까요? 재림의 소식이죠. 예수님은 이미 초림으로 오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계시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적은 거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소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쓴 연애 편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하늘의 소식을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알게 해서 그 사실대로 우리가 믿고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소식에 이런 소식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 소식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속된 말로 대박을 꿈꾸면서 그런 것을 원하겠죠.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어디 가면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소식에 온통 먹고 즐기고 누리고 그러는 것들에 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다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이나 물질에 대한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 소식을 진짜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다 누구 것이요? 너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이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너희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별짓들을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왔어요? 사망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고 병들고 이런 것들 다 있어.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식은 너무나 귀한 소식인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성경에는 뭐라 해서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부귀 영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얻어지려고 하는 그 소식은 순간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건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망도 두렵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사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그렇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걸 말하죠.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한다. 사귄다는 거면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내가 친구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데 여기 사귄다는 것은 이제 친구와 같은 그런 거.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먼저 잘 알아야 되죠. 그 사람 성격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대를 잘 알지 못하고는 사귐이 있을 수 없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귐다 하는 것은 그렇게 친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빛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태양의 빛과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귀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사귐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지만 그 말씀이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뭘까? 빛은 생명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성장케 하고 모든 것들을 오늘날 태양의 빛이 모든 사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리죠. 이 모든 식물이 살아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3대 원칙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자연적인 식물들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곳에든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뿌리를 내렸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비가 오든 하여튼 흘러가는 물이 있든 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비쳐요. 빛이 있어야지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르죠. 그렇죠? 공기가 있어서 산소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음식을 먹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또 영적으로는 어떤가? 영적으로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소생시켜지게 되고 빛은 어둠을 밝히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속되고 죄된 것들을 존재할 수 없게 하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둠 속에 빛이 가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어둠은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뭐라고요? 날이 어두워서 캄캄한 걸 이야기하는 어둠이 아니에요.
6절에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야.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날이 어두워서 어두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거짓말도 없으신 거지요. 그분은 진리만 계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에 어두울 때에 초롱불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 암흑과 같은 세계 속에서 걸어갈 때에 그 조그마한 반딧불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전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발에 등이 된대. 발에 등이 되는 말씀이 빛이 내 길에 비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정말 진리가 없고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가 판치고 이런 어둠에 서로가 속이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빛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캄캄한 밤에 풍랑이 있는데 배가 도대체 그 넓은 바다에서 어디가 육지인지 모를 때 무엇을 보고 갑니까? 등대빛, 그렇죠? 저 멀리 등대에서 비치는 그 빛을 향해서, 바다에서 그 빛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대는 뭐예요? 길 잃은 배들을 어떻게 안내하는 거죠. 그죠? 배, 바닷속에서, 바다 넓은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배들을 그 등대 불빛을 보고 육지를, 항구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등대를 높이 세워서 불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길을 잃고 헤매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상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등대보다 더 밝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빛이 된 거죠. 내 자체가 빛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빛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지금 자기가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갖고 저녁에는 반사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빛 되신 그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죠. 그분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힘들고, 그죠? 죄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비추시고 그 빛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수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예수 믿게 하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를 알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빛 안에 거하기만 되는 거예요. 빛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사귄다고 하는 건 친구처럼 말씀을 했죠. 그러면 친구처럼 친밀하고 결혼한 부부처럼 신뢰하고 산다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친구가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친구가 될까요? 유치원 다니는 사람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뭐예요? 서로 어느 정도 유유상종 생각하는 것도 같고, 그렇죠? 모든 그 레벨이 비슷해야지 친구가 되잖아.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 연령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조건도 너무나 달라. 한 사람은 많이 배워갖고 높은 사람이고, 자기는 정말로
물론 다 그런 사람이라고도 친구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친구가 되려도 같은 레벨이 돼야,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자기도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친구처럼 친밀한 결혼, 이렇게 결혼한 사람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자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그분과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귐의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사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 말씀은 거짓말을 안 하고 진리대로 행동하고 거룩함을 실천해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오해를 하면은,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은 뭐 죄도 짓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도 안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대로 그렇게 살면 너와 나와 친구가 되겠다, 너와 나와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 조건이 성립돼야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서,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러면 정말로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없고 진리에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교제를 하시고 관계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고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사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의로,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진리 속에 살고 이렇게 살면은, 이런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사귈 수 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 그렇게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사귐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빛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는 이 말씀은 거짓말도 안 하고 진리대로 행동하고 거룩함을 실천해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성화주의자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과 구속으로, 그 속량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켜서 할 수가 없어. 율법이나 이런 걸 지켜서 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귈 때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도 그분 앞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 없는 그 구속으로, 그 속량으로 죄 씻음을 받지 않는 것이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게 하시고 전가시켰어. 그것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속죄의 대가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피를 쏟게 하셨죠. 그 피로써 우리는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뭐 어떤 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죄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둠, 사망 이런 곳에서 빛 되신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사귐이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귐이 있게, 예수님과 우리를 자녀 삼아서 그분과 사귐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를 사귐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분과 그 자녀들과 사귄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자체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소식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스스로 버리신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가 현재에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소식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과거에 우리가 과거로 흘러간 그런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은 현재 지금도 우리 죄인들에게,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이 사역의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함받게 했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우리에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속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죄인이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자처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나 신분을 박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지금 죄를 졌냐?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안 돼. 이렇게 신분을 박탈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속죄 능력이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를 하나님께서 죄를 졌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일 우리는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매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죄만 지으면 회개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결과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 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양입니다.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는 항상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마음 놓고 죄를 범하고 마음 놓고 회개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매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것은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나 구원받았어. 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의롭게 살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매일매일 물론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라는 거죠? 죄가 없다고 하는 자,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도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걸 죄 안 짓는 것 때문에 진리가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런데 죄인은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백하고 그 회개하게 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고 회개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만약에 그런 게 없이 한번 구원받은 자가 죄를 한번 지면은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져도 된다는 게 아니야.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 깨달을 것은 너희들이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내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그런 행위로다가 의롭다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소식을, 잘못 알고 있는 소식을 바르게 전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이것을 잘못 들으면 굉장한 오해를 갖게 돼요. 진짜 복음은 뭐냐? 진짜 복음은요, 죄인을 용서받고 죄 짓고 사는 그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 해방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럼 잘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래요. 행함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본질은 뭐요? 본질은 믿음이 있는 행함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먼저 믿고 난 다음에 믿음에 대한 행위를 하는 거냐 행함을 하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먼저 조건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진짜로 너희가 구원받고 믿었고 그렇게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옛날 세상과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겠느냐? 이거가 가슴 아프고 회개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늘 나이가 먹었어도 뭐가 돼요? 기형아가 된 거죠. 그래, 우리 신앙의 기형아가 되었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죠. 자녀가 태어났으면 부모가 어때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육체고 생각이고 모든 게 다 건강해지고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옛날 어린애 행동만 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걱정이 되는 거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런 것이지, 실제 자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요지는 뭐예요? 복음의 요지는 죄는 예수의 피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의가 네가 지켜서 네가 어렵게 살아서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다고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어때요? 본인 자체에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잘못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그저 자기는 의로운 자처럼 생각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범죄하지 않아, 죄를 짓지 않아. 그럼 죄를 많이 진 사람과 적게 진 사람 차이가 있나요? 공을 따질 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형무소 들어간 사람하고 안 들어간 사람하고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우리는 죄를 적게 져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형무소 가는 법이 있고 형무소에 가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들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들킨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죄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형무소 가 있는 사람은 큰 죄인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짓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된다니까. 죄를 막 져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또 죄를 안 짓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복음을 깨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가 있으며 매일매일 죄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이 은혜와 은총에 의해서 성도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자기의 성화로 의인이 되어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그런 거짓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8절로 또 10절에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뭐 요즘에 많은 성화를 주장하고 쓴뿌리를 뽑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다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 생각이 돼요. 물론 더 좋아진 건 있겠죠. 나름대로 건물을 지면서 몇 프로 공정에 되었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가 너무 완벽하게 자기들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래서 남의 쓴뿌리를 뽑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 그 전보다 거룩하게 산다고 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 볼 때는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는 아직도 죄인이고 그걸 뽑지 않은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자기들은 차별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 거짓에 속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거룩한 것 성화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자 믿음의 행함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분이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되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남자들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임신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꼭 좋아하는 거 다 끊게 되죠. 술, 담배 먹었던 사람 임신하고 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우리의 행동, 먹는 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자연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임신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속에서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못 먹기도 하고 저런 거 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장하는 거죠. 애가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성령이 계셔서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하는 그 성령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디스코장에 가면 되냐? 너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되냐? 그거 그렇게 만들어져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화와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가지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말씀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요한복음 15장 1절과 7절에는 나무와 가지와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위대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것은 진정으로 어떤 본질의 말씀을, 어떤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모든 인류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과 사귀려고 하면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과 레벨이 맞지 않아요.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누가 사귀는 거요? 예수님이 그분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한 친구를 건너서 저 친구, 그렇죠? 내 친구야. 친구를 또 소개받아서 또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몰랐는데 내가 둘이 친한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의 친구를 내가 또 알게 되고 또 내 친구의 친구도 그분이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같은 친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깨끗해진 자,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누구랑 사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아주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잘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제 이 위대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면서 행함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정말로 빛이 되어서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가면 빛이 되어서 어둠이 그 빛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삶을 다 살면서 위대한 소식,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사랑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셨사오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에 의한 의로운 삶이지 내 행위가 내 의, 사람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참된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오늘 사도 요한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자도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을 하나 앞에 드리십니다.